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는 자연을 복종시키시는 기적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어보내시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이 기적의 초점은요,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부분에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이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그 초점이 있음을, 즉 초점이 2군데 있음을 먼저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지명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 산에 오르사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거치시고 그 다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도착하는 경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소개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알다시피 커다란 호수입니다. 무척이나 컸기에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 호수는 바다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지명의 문제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는 오늘 본문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가다라가 맞을까요? 거라사가 맞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어 쫓으신 돼지떼가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다음 이 돼지떼가 비탈을 달려서 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다, 몰사했다 기록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거라사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53km가 떨어진 곳입니다. 53km를 돼지떼가 달려가기 어렵겠지요. 긍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 10km가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것도 돼지떼가 10km를 달려서 호수에 들어갔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역이 아마도 갈릴리 호수 동편 해안에 위치해 있는 거게사 지방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저 역시 이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10km, 50km를 뛰어간다? 자, 아마도 추정되기는 이 거게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 거게사 지방보다는 더 유명하고 혼동하기 쉬운 이름이 비슷한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사족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지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또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지명은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권세가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게 된 악령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우리는 이 악령들의 이야기한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쭉 마태복음에서 이어져 온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하구나 하고 동감을 표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나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겠지요.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말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일종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묻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악한 귀신들, 더러운 사탄과 분명히 관련이 있잖아요. 왜? 그들을 제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들, 이런 질문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 역시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그분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악령들, 이런 질문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되지 않자 결국 귀신들 자신들을 돼지 떼로 보내달라 간청합니다. 왜 하필 돼지 떼였을까요?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실 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살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예수께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버텨보려고 돼지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순간 이 귀신들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어야 했던 이 돼지떼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자 돼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이 더러운 귀신들도 그들의 꾀에 빠져서 돼지떼와 함께 몰사했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흐름상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34절의 기록처럼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소로 말미암아서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두 명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를 보면서 자신들의 재산의 손실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재산 손실 중요하지요.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많고 적음이 한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아무 권능도 아무 가르침도 남기지 않고 돌이키셔서 그분이 왔던 곳 이어질 9장 1절이 본 동네라고 기록하는 바로 그곳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시고 마십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떠나게 한 거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 속에도 종종 있다는 게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 이익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에 게을러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우리네 모습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안 해도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어떤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어떤 면에서 물론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대로 싸움박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그놈의, 죄송합니다.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놈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제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 하루쯤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싶은데 그놈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은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더 커져서 이런저런 행사까지 많이 있으면 저녁 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뛰어다녀야 할 텐데요. 얼마나 구속받는 것 같은 생활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생각해보면 신앙이 우리를 구속하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런 것들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평안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가에 거하던 것처럼 그 끝은 죽음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그러했고요. 이 지방 사람들이 그러했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보고 듣기는 듣지만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었지만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좀 나아요. 문제는 말씀을 들었어요.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여러 가지 이익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뜻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겠지요. 핑계할 방법이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랬다고 정상 참작이라도 하지요. 그러나 원하기는 이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